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인사할 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밝은 얼굴을 장착을 하시고, 미소를 장착하시고, 옆 사람을 이제 끌어안을 준비를 하시고, 이렇게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끌어안아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서로 끌어안을 때에 그냥 대화하는 것보다 몇 단계를 더 그 사람과 친밀함을 더 끌어당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날 때마다 어색하시더라도 꼭 안아주시고, 이제 저희 청년들이 연초부터 그걸 시작했거든요. 꼭 이렇게 안아주라. 1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거리낌 없어요. 복도에서 막 이렇게 안고, 이제 제가 매달려도 이제 안아주고,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매달리고 있습니다. 안아주라고. 근데 이렇게 꼭 끌어안아주는 게 너무나도 행복해요. 그러한 진짜 말로만 우리가 가족이 아니라, 옆 사람 보면서 좀 어색한 사이가 아니라 언제 봐도 어느 때 봐도 서로를 안아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1교구 가족 공동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넘겨주세요.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일까요? 오, 정답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실제 저희 교회 청년 중에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맛집 지도입니다. 그 포인트 하나하나가 다 맛집이에요. 근데 진짜 제가 조금 이제 살펴봤더니 진짜 찐 맛집들만 모아놓은 진짜 알짜배기 지도였습니다. 저도 저만의 맛집 지도가 있어요. 몇 개 소개해드리면, 제가 게장이 생각나면 여수의 첨정게장촌을 갑니다. 그리고 겨울에 굴이 생각나면 그 여수의 그 검은모래 해변 있죠. 거기에 만성리 해변에 그 유자가든에 가요. 거기 굴찜이 기가 막힙니다. 또 광주에서 비가 오면 제가 꼭 교육자들과 함께 저기 육대장, 그 육개장 파는 곳인데 효천점이 제일 맛있어요. 그 다른 점도 풍암점도 이제 신방가당 한번 가봤는데 그 이 지점마다 또 체인점이지만 다르더라고요. 또 요즘에 가성비 쭈꾸미 볶음 봉성동에 다복식당이라고 쭈꾸미 맛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의 숨은 맛집, 점심 때만 장사하는 청국장 맛집 지산동의 명성식당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말하는 것처럼 각자의 자기 입맛에 맞는 그런 좋아하는 맛집들이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줄 서서 이렇게 먹는 좀 유명하고 알려지고 젊은이들에게는 인스타라는 곳에 바이럴 되면서 계속해서 사람이 줄 서서 먹게 되는 그런 맛집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뭐니 해도 맛이죠. 그 맛 때문에 갑니다. 아무리 허름하고 아무리 멀어도 맛있다고 소문나면 멀리서도 찾아오기 쉽게 만드는 특별한 그 맛 때문에, 거기서만 느낄 수 있는 느낌과 맛 때문에 가게 되는 것이 맛집이라는 겁니다. 이에 비춰서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행복한 냄새가 진동하는 천국 맛집 같은 가정이 있는가 하면 들어가기만 해도 체할 것 같은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십니까? 아이들이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가정이십니까? 아니면 그 남편이 그냥 집 밖에 모르네, 아내가 좀 싫어하겠지만 뭐 삼식이 뭐 이제 요즘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집에만 가고 싶어하는 그런 행복한 가정인지, 집에 들어가기 너무나 싫고 밖이 더 오히려 편한 이런 가정인지. 김창옥 교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게 기억납니다. 애들이 잘 되는 집은 아빠의 특징보다 엄마의 특징이 더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애들이 잘 되는 집에 엄마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서울 잘 사잖아요. 광주, 부산, 이런 지역적인 특성이 전혀 상관이 없대요. 엄마의 학력, 뭐 좋은 대학교 나오고 뭐 안 좋은 대학교 나오고, 이런 학력이 그 가정의 행복한 것을 좌우하는 것이 의미가 없대요. 또 돈이 많으면 우리는 행복할 것 같잖아요. 돈이 많고 적음이 그것을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가장 많은 특징을 보니까 얘들이 잘 되는 집에
그 엄마의 얼굴에서 특징이 나타나는데 엄마가 인상이 좋대요. 인상이 좋대요. 그래서 그 강의를 들었던 엄마가 그 교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머 간사님, 제가 인상의 엄마인지 진상인 엄마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오늘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알 수 있습니다. 엄마가 집에 들어가는 순간 집안의 분위기가 환해지면 인상, 엄마가 집에 나가니까 집이 환해지면 진상.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까쯤에도 방금 사진에서 본 것처럼 행복한 냄새가 진동하는 집인가, 아니면 들어가기만 해도 체할 것 같은 집인가. 우리 옆에 계신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인상인가요? 진상인가요? 한번 봐보세요. 인상인가? 여기 있는 모두는 예수님 닮은 예수상인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다 이루셨잖아요. 우리 청년들 제외하고 여기 거의 다 이제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또 많은 어르신들이 오셨고, 또 우리 다 가정을 이루신 분들이 이곳에 많은데,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루면서 최고로 목표로 했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 현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부부 중에 충분히 행복하다고 답한 이들은 고작 22%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국가데이터처에서 이런 통계를 내놨어요. 2025년도 아주 따끈따끈한 통계입니다. 2025년도 혼인 건수 24만 건으로 전년 대비해서 정말 감사하게도 8.1% 증가한 18,000건이 증가한 24만 건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들어서 출산율이 좀 많이 올라갔어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24만 건. 그래도 그 그래프 보시면 좀 느낌이 오시죠? 그래도 조금 올라가는 추세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 같아요. 저번 주에 강도사님이 자세하게 그 인구 분포하면서 이렇게 역삼각형이 돼버린 모양 보셨죠? 더 많이 나셔야 됩니다. 잼했던 거 풀고 하나님의 지성 명령에 따라서 확장하고 번성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통계가 이런 통계가 나와요. 이혼 건수 및 조이혼율. 조기 이혼이라는 거죠. 이혼 건수는 88,000건입니다. 다행히 전년보다 3.3% 감소한 3,000건이 감소해서 88,000건인데, 여러분 88,000건이 감사할 일은 아니죠.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 30만 쌍의 예를 들어서 결혼한다면 10만 쌍이 이혼하는 이 이혼 시대, 세 가구 중 한 가정은 반드시 깨지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가정이라는 현실적인 통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행복해서? 아니요, 행복하지 않아서 깨어지는 가정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착각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결혼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라는 착각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재미있는 예화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50대 남자가 회사를 다니는데, 중년이잖아요. 50대 되었으면 이제 너무 힘들 때마다 이렇게 지갑을 꺼내서 사진을 꺼내 보더래요. 옆에 동료가 가만히 보니까 그 자녀 사진, 보통 이제 딸내미 사진, 아들내미 사진, 가족 사진 이렇게 하는데 아내 사진이 그 사람에게 들어있는 거예요. 안 놀라십니까? 아내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사진을 보면서 힘을 얻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료가 그거 보고 이거 참 드문 일이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50대 남자가 무려 아내의 사진을 꺼내 들고 힘들 때마다 꺼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동료가 물어봐요. 그 50대 남자에게, 아직도 그렇게 아내가 보고 싶고 사랑하고 그러십니까? 라고 했더니 남편이 정색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 합니까? 아니 마누라 사진 보는데 어떻게 힘이 납니까? 저는 이 사진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여자랑도 사는데 내가 뭘 못하겠는가? 반대로 60대 여자분이 일을 하고 나서 일이 꼬이고 어려울 때마다 핸드폰을 열어서 남편 사진을 보더라는 겁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옆에 있는 사람이 놀래가지고,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남편 얼굴이 그렇게 보고 싶으십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화를 내면서 남편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이 인간도 고쳐 쓰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만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줄까요? 참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예. 이렇게 믿고, 제가 여기에서 한 신방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않겠습니다. 지난날에 제가 경험했던 다른 교회에서 신방하면 남편이 저한테 다 말을 해요. 제가 너무 편한지 이런저런 남편이 어쨌다 저쨌다 다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믿고 그렇게 싫은데 아직도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근데 지금 우리의 가정들의 현실인데 차마 이혼을 하지 못하고 버티고 있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아픔의 상처를 남들에게는 감춰놓고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아픈데,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마음은 힘든데 가정이 행복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결혼을 가지고 행복을 주는 보물창고로 여기지만 사실은 결혼과 행복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진짜 행복은 결혼의 여부가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소유했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어떤 맛이 나는 가정이십니까? 목사님, 우리 가정은 불맛입니다. 지옥 같은 맛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가정이 이제는 없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지옥 같은 가정을 천국 맛집으로 바꾸는 비결을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맛집의 비결은 주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가시는 진짜 오래된 찐 맛집을 가보시면 그 맛집의 맛, 그 깊은 손맛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그 주인이에요. 우리 가정의 천국의 맛집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의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지옥이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하며 서로 옳다라고 이야기하며 상대를 내 아래 두고 조종하려고 하는 그 주권적인 다툼 때문에 지옥 같은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서로 왕 노릇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부부가 싸운 줄 아세요? 잘난 아내와 잘난 남편이 만나면 싸운대요. 여러분, 잘나셨습니까? 그래서 싸운대요. 남편이 잘나고 아내가 잘나면 그렇게 싸운대요. 서로 잘난 체 하면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싸우는 겁니다. 서로 옳다라고 주장하니까, 서로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늘 싸우는 겁니다. 서로 좋은 노릇 해주면 둘 다 왕이 될 텐데 서로 왕 노릇하기 시작하니까 가정에서요 서로 종처럼 여겨버리니까 싸우게 된다는 겁니다. 한 남편이 아내와 말다툼만 하면 그 남편이 매번 논리적으로 T인 것 같아요. T라는 게 있습니다. 성품이 그냥 이제 논리적이고 막 그런 거예요. 논리적으로 말싸움만 하면 아내를 이겨먹는 거예요. 남편은 자신이 옳다는 것을 아내에게 증명해 볼 때마다 엄청난 쾌감과 승리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크게 다툰 후에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짐을 싸서 나가버렸어요. 그런 일이 발생하자 그제서야 망연자실에 있는 남편에게 지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는 논쟁을 이기고 싶은 건가? 아니면 아내와 함께 살고 싶어 하는 건가? 논리에서 이길 때마다 자네는 아내의 마음을 한 조각씩 무너뜨렸네. 결국 자네는 논쟁을 이기고 사랑을 잃은 거다.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고 내 뜻만 관철하려고 하니 그 가정에 남는 것은 대결과 증오와 미움과 그 아픔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상처받은 사람은 그 아픔을 가지고 쩔쩔매고 골마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나 삶에서나 직장에서나 그런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옵니다.
내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따져봐도 옳고 내가 그것들을 주장할 수 있는 시간이 와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대방을 위하여서 낮은 곳에 내려가서 져줄 수 있는 그 바보 같은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기 싫으신가요?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낮은 자의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 보여야 돼요. 이기고 승리하고 거기서 그게 승리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오를 때가 있어요. 그 오름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그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제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실 때에 청년들에게나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그걸 말해주고 싶어요. 내가 옳지만 그 상황이 명백하게 나의 논리에, 나의 상황에 오름을 이야기할지라도 그 오름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11교구와 우리 성도들 모든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이야기를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냥 스스로가 가슴속에서 울리면서 이야기해볼까요? 시작. 당신이 맞아요. 하지만 제가 틀려서가 아니라 우리 관계가 제 자존심보다 훨씬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 동의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내가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올곧음 때문에 상처 주는 일이 없게 하시고, 이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으로서 더욱 성장하며 이 사랑으로서 그 사람을 인내하여 그 사람이 이 시간을 극복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지는 한 사람의 그 영혼이 되게 하나님, 내가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인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사람에게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이 그 사람을 인내하며 기도로서 그 사람을 기다려주며 세워주기 시작할 때 그 영혼이 소생됨을 말씀으로 보시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품어주고 그 사람의 실수를 보듬어주고 그저 내 옳은 것이 아니라 진정 사람의 마음을 살피며 따스한 그 배려와 마음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예수를 가정의 주인 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부부는요,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나를 내세우는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논리를 앞세우는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복한 맛을 낼 수 있는 분 누구시죠? 주님, 예수님, 하나님만이 내 가정의 주인 되셔야 할 줄 여러분을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천국 맛집을 만드는 삼각형 원리를 가정에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이 말씀은, 그리고 뒷 말씀도 있지만 기독교 가정에 대한 이 가치관, 부부 관계와 질서와 사랑을 정의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 간혹 여성 성도님들께서 간혹 남편을 생각하시면서 경기를 일으키시는 분들이 간혹 생기시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가부장적인 문화를 전달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인들만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경기 안 일으키셔도 되고요. 그 말씀대로 받으셔야 돼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리스도와 가정과의 관계라는 신학적인 성경적인 토대 위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 앞에 22절, 23절 읽었는데 22절 앞에 뭐가 있죠? 21절이 있습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함께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무슨 말이죠? 아내만 복종하는 건가요? 서로 복종하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끝이 아니라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 안에서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제가 이것을 쉽게 설명해 드리면 가정을 천국 맛집으로 만드는 가정의 삼각형 원리가 나옵니다. 가정이라는 삼각형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림 띄워주세요. 가정이라는 삼각형이 있고 그 삼각형 위에 누가 계시죠?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님. 가정이라는 삼각형 가장 위에, 가장 꼭대기의 꼭지점에 주님이 계시고 그 밑변에 누가 있어야 되죠? 남편과 아내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 있나요? 남편이 올라가 있나요? 아내가 올라가 있나요? 아니요. 동일선상에 이 삼각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같은 위치,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가정을 세우는 원리입니다. 누가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으니까 남편이 올라가고 그 밑을 아내가 차지하고, 이런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가 아니에요. 누가 우위를 차지하고 누가 누구를 짓누르고 아내가 남편 위에 올라서서 그 우위를 점령하고 굴복시켜야 가정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정의 머리 되시고 꼭지점이 되시고 가장 위에 되시고, 할렐루야, 그 주님을 경외함으로 남편과 아내가 동일 성상에서 서로를 위해서 복종하며 순종하며 서로의 결핍을 채워줄 때 상대를 함께 주님을 섬길 동반자로 보게 되는 겁니다. 남편이 올라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이 가정을 물론 이끌고 지도의 역할, 이따 뒤에 3번에서 말하겠지만 그 역할도 있지만 분명한 아내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삼각의 원리를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빨간 글씨만 읽으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가장 삼각형의 위의 변이 되어서 나의 주인, 우리의 주인, 나의 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원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될 때에, 주님만 섬기는 가정이 될 때에 갈등이 멈추고 싸움이 멈추고 그 가정에는 천국의 맛이 나기 시작할 줄 여러분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아따 만나네. 우리 목사님 한번 사투리 쓰시기를 저도 한번 써봤습니다. 너무나 잘 쓰셨어요. 이 집 맛집이네. 하나님의 이런 칭찬을 듣는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칭찬받네. 이 삼각형의 원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위에 올리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보듬어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가정, 천국 맛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천국 맛집을 만드는 아내의 역할과 남편의 역할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길 바라요. 먼저 아내의 역할이에요. 아내의 순종의 참된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굴복이나 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의미가 바로 그것이에요. 남편을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과 복종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에 나왔던 가정의 최초의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는 그 장면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은 최초의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질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장면은 모든 것을 창조를 완성하시고 해와 달과 별과 물 나누시고 다 만드시고 음식도 다 만드시고 동물도 다 만드시고 아담도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와를 만드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도 빠짐없이 만드셨고 모든 별들이 운행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의 방식대로 모든 것이 충돌치 아니하고 온 우주가 그리고 온 지구가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운행되며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쌍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운영하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깜빡하고 아담의 짝꿍을 안 만드셨다.
맞으면 O 아니면 X. 뭐가 정답이죠? 깜빡하고 안 만드셨다. 맞으면 O 아니면 X.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이 말씀을 왜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가정을 완성시키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기록하시며 가정에서의 역할과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뭘로 지으셨죠? 돕는 배필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돕는 배필.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는 것은 히브리어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면 돕는 배필은 히브리어로 에제르 네게드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이 단어를, 이 조합을 보면 얼마나 고귀한 역할로 아내를 지으셨는지, 왜 이렇게 따로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있는 것이 좀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아내를 만드신 그 이유를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지, 또 그 가정의 역할은 어떠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에제르는 도움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의 전체에서 21번 사용하는데 그 16번이 하나님이 인간을 도우실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 때에 에제르라는 단어, 도움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져요.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은 아내가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남편에게 꼭 필요한 능력과 자원과 강력한 조력을 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것이 아내라는 그 에제르에 담겨있는 뜻이라는 거예요. 네게드라는 단어를 보면 마주보고 있는,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벌써 우리의 아내, 남편의 역할과 남편의 그 위치가 벌써 생각되죠.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상응하는, 맞은편에 있는 뜻으로 아내와 남편을 동등한 인격의 가치로 이 돕는 배필이라 말씀하고 계시며, 서로 거울을 마주보며 온전하게 하나를 이루는 존재임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정을 창조하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돕는 배필의 아내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는 종입니까? 아니에요. 남편을 완성시키는, 남편을 온전한 존재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도움을 주는 돕는 배필, 반드시 필요한 조력자, 이게 아내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가장 존귀한 동력자가 아내라는 사실을 우리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돕는 배필로서의 아내의 역할은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첫 번째, 결핍을 보완해 줍니다. 남편이 가져 있는 태생적인 한계, 아담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기 위한, 그래서 가정을 이루라 하시고 이 둘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결핍을 보완해주며, 이거는 남편만 결핍한 게 아니라 상호 보완을, 이따가도 이야기했지만 상호 보완을 이야기합니다. 그 연약함을 채워주고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게 해주며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해줍니다. 남편의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그 지지대가 되어주며 영적인 질서를 남편과 함께 세워가는 영적인 동역자, 또 생명의 양육입니다. 단순히 자녀를 생육하고 번성시키는 것을 넘어서 자녀를 생명으로 돌보고 사랑으로 신앙의 가정을 세우는 생명의 어머니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돕는 배필, 아내의 성경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 돕는 배필은 남성을 위해서 희생하는 존재, 가정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존재,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존재가 아니라 남편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에서 일구어 나가며 같이 함께 동역하고 같이 함께 가정을 세워가는 존귀한 동역자, 귀한 배필, 이것이 사랑하는 아내이라는 것을 여기 있는 남편분들 꼭 기억하시고 아내를 이렇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의 역할은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돕는 배필, 아내의 역할이 정말 큽니다. 너무나도 큽니다. 그러나 이 아내의 역할에 못지않게 남편의 역할 또한 성경적으로 볼 때 정말 더욱더 무겁고 영광스러운 책임을 안고 있는 것이 남편의 역할이에요.
성경에서는 남편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림 띄워주시면, 가정을 머리라는 표현을 해요. 가정의 머리다. 이는 지배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의 역할을 보면 이렇습니다. 남편의 역할은 희생적인 사랑, 영적 리더십과 보호, 영적 양육의 책임, 보호의 울타리의 책임, 배려와 존중의 책임, 공급자와 관리자. 희생적인 사랑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셨던 것처럼, 남편은 자신의 유익이나 자존심보다 아내와 가정의 안녕과 행복을 우선순위로 두는 자기 희생의 역할을 남편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남편분 회개하시고 돌아가서 잘하시길 바랍니다. 남편만 이렇게, 아내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희생하고 가정을 돌보며 자녀를 돌보며 아내에게 자기 최고의 것을 내어주며 안녕과 행복을 우선순위에 두는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존재로 그 역할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영적 양육의 책임입니다. 아내가 영적으로 거룩하게 흠없이 자라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러니까 서로가 돕는, 가정의 하나의 중심적인, 하나님을 중심적인 가치관 위에 서도록 이끄는 역할. 이게 영적인 아버지, 가정을 이끄는 영적인 아버지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호의 울타리의 책임입니다. 외부의 위협과 정서적인 어려움부터 아내와 자녀들을 지키며 방어벽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책임이며, 배려와 존중의 책임.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는 아내를 더욱 연약한 그릇이요, 아내를 표현하기를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여기며 귀하게 여기라, 베드로전서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바로 아내를 세심하게 돌봐야 되는, 그 필요를 알고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 공급자의 역할. 남편은 가정의 필요를 채우는 통로로 부름받았고, 단순히 경제적인 부양을 넘어서 아내가 정서적인 충분한 사랑과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느끼게 해주는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길지만 남편의 역할은 굴림이 하는 것이나 지배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남편은 자신의 유익과 자존심보다 아내와 가정, 자녀의 행복을 우선으로 두는 무거운 책임을 가진 자가 남편의 역할이자, 또 자기 희생을 해야 되는 역할이 남편의 역할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내의 가정에서 보면 엄마들이 너무나도 희생하는 것 같아요. 남편의 희생, 이것은 조금 사라지는 것이 한국의 그런 가정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돌아가서 아내의 역할과 남편의 역할을 충실하게 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면서 두 바퀴를 가진 2인용 자전거, 여러분 아시죠? 페달이 2개 달려있는 거예요. 이 자전거가 생각났습니다. 부부관계에서는 마치 이 자전거의 3가지 요소와 정말 닮아 있어요. 자전거 보면 바퀴가 달려있죠. 근데 방향이 일치해야 돼요. 자전거 앞바퀴 뒤는 서로 다른 모양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모양으로 가면 거꾸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앞바퀴가, 남편이 또는 아내가 방향을 잡으면 뒷바퀴를 끌고 있는 아내나 남편이 묵묵히 그 길을 따라줄 때에 다른 방향으로 넘어지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것처럼, 바퀴가 따로 놀아버리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 않겠습니까? 아내, 가정, 이 남편 같은 방향으로 일치해서 가정이 갈 때에 넘어지지 않는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균형입니다. 밸런스라고 하죠. 자전거가 멈추면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멈추는 순간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울다가도 페달을 밟아주면 다시 핸들이 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오토바이를 탔거든요. 큰 사고를 당했는데, 아무튼 조금 속도가 느려져가지고 좀 기울게 될 때 이 스로틀을, 액셀 같은 거를 당기면 이 오토바이가 서요. 속도가 나니까. 마찬가지로 페달을 밟다가 멈춰버리면, 가정이 멈춰버리면, 대화가 멈춰버리면, 교제가 멈춰버리면, 기도가 멈춰버리면 이 가정은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이 페달을 기울고 있지만 페달을 돌리려는 그 노력, 다시 말해서 이 부부의 끊임없는 소통과 노력과 기도로 페달 밟기를 끊임없이 멈추지 않을 때에 그 가정의 그 자전거는, 가정은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지쳐서
지쳐서 이 페달을 멈추게 될 때 뒤에 있는 바퀴라도 그 다른 사람을 버텨주며 지지하며 신뢰하며 내가 힘내고 있으니까 당신 조금만 힘내, 다시 한번 우리 회복하자 하는 이야기로 가정을 복돋아주며 세워준다면 힘이 잠시 빠졌다가 다시 한번 그 지지 때문에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그 페달을 밟을 때 여러분 쓰러지지 않고 그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리의 중요성입니다. 두 바퀴는 가까워서는 안 됩니다.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멀어져서도 안 돼요.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그 연결하는 프레임이라고 하죠. 그 쇠의 그 기둥, 사랑과 존중의 거리,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그 배려가 소홀하지도 않고 너무나도 잘못된 방향으로 서로가 가까워지지 않고 서로의 사랑과 존중의 그 거리, 주님과의 거리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부가 지켜야 될 거리를 사랑과 존중으로 잘 지키고 있어야만 비로소 하나의 완벽한 이 자전거,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자전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맛집 같은 행복한 가정은 아내와 남편이 자기에게 부여한 성경적인 역할을 온전하게 수행하게 될 때 비로소 온전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가 한 몸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연약한 남편과 또 혼자로선 설 수 없는 아내가 한 몸을 이루어 성경적인 가정의 역할이에요. 남편의 부족한 점을 돕는 배필을 세워서 아내가 채워주며, 또 남자는 그 자기의 희생적인 역할과 가정을 보호하고 가정을 지키며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끌어가며 또 보완해주는 남편과 함께 한 몸을 거룩한 연합을 이룸으로써, 이거는 교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나와 연합함으로써 온 한 몸을 이룰 때에 가정이 온전해지고 교회가, 나라는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서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소문난 맛집에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세 가지 비결 여러분 가슴속에 새겨 넣으시기 바랍니다. 맛집의 비결,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동안에 내 가정이 맵고 짜고 쓴맛만 났던 이유는 주인이 내가 되어서기 때문이에요.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논리라는 조미료로 어떻게 맛을 내보려고 했는데 실패했다면 여러분, 거기서 내려오셔서 주인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정의 주도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넘겨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주인 되어 주셔서 나의 가정을 경영하실 때에 비로소 세상 어디도 맛볼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그 맛이 우러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는 천국의 맛집을 만드는 삼각형의 원리를 가슴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는 누가 위냐 아래냐 따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주님을 가장 높이 두고 피차 그 양쪽에서 서로를 섬겨주며 연합하고 보듬어 주어야지 살아날 수밖에 없는, 서로 연합해야만 살아날 수 있는, 넘어지지 않는 그런 가정의 한 몸의 그런 관계예요. 여러분, 이 질서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창조의 질서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입니다. 부부가 마주보고 싸우면 답이 없지만 함께 위를 바라보고 나의 지도자식, 나의 주인 대신, 나의 전부 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상대를 고쳐야 할 대상으로 보면 불행해지지만 주님이 주인 되시면 상대를 함께 주님을 섬길 동반자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천국 맛집을 만드는 아내의 역할과 남편의 역할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해주신 역할을 잘 감당하십시오. 굴복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 결핍을 서로가 채워주셔서 온전하게 또 연합되어서 한 마음 이루기 위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서로 기도해주며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가 되어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에 그 재료들이 어우러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완성된 천국의 맛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우리 집 천국의 집, 맛이 나는 맛집 오픈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아따 만나네,
이 집 맛집이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 가정, 천국 맛집이 여러분 오늘부터 오픈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들어갈 때마다 행복이 넘치며, 들어갈 때마다 축복이 넘치며, 기도해 주며, 사랑해 주며, 위로해 주며, 보듬해 줄 수 있는, 언제나 이 머물고 싶은 가정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질서를 이루실 때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천국 맛집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